디도서 2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도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레데 섬의 젊은 목회자에게 그의 스승인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편지를 쓰는데, 아무래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레데 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1장에서는 각 동네마다 목회자 또 장로를 세워라,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했고, 그렇게 세우는 이유는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유대주의자들, 이 할레파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세워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2장에 와서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계층, 여러 연령층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각 연령층들마다 뭐라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늙은 남자, 3절에서는 늙은 여자, 4절은 또 젊은 여자들, 6절은 또 젊은 남자들, 9절은 종들,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젊은 사람은 늙은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또 나이 든 사람은 나이가 벼슬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소리쳐도 안 된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어떻게 성도들이 건전하게 또 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그 바른 교훈들이 각 연령층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은 늙은 남자로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것인가 이죠.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하나같이 다 굉장히 소중하고 진지한 단어들이죠.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이 절제. 특히 말에 있어서 절제.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낼 것이 아니라, 나이 든 남자들은 말에 있어서 절제해야 된다. 나이가 들면 뭐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말에 있어서 절제해야 된다. 특히 또 신중해야 된다. 신중. 뒤에 보면은 각 연령층마다 다 해당되는 말이 신중함입니다. 신중. 무슨 말을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생각해보고 말하고 신중해야 된다. 모든 삶에 있어서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나이 든 남자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 3절은 이제 늙은 여자로는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행실이 거룩하라고 가르쳐야 된다.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서도 역시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남을 함부로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나이 든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이 말에 대해서 말 조심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말을 부풀린다거나 하는 그런 거죠. 아이고, 오늘 교회 갔더니 독수리가 한 마리 있더라고. 모기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디 가서 그냥 부풀려가지고 독수리를 보고 왔다고. 부풀리는 말, 모함하는 말. 역시 이게 말에 있어서 절제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거죠. 특히 늙은 나이 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야 된다. 4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렇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네가 직접 가르치지 말고 나이 든 여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도록 해라. 왜냐하면 디도가 아직 젊은, 뭐 총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젊은 목회자거든요.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가르치다 보면은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젊은 여자들은 네가 직접 가르치지 말고 나이 든 여자들로 하여금 통해서 가르치도록 해라 했습니다. 뭘 가르쳐야 되느냐? 젊은 여자들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라.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뭐 아까 앞에 나온 늙은 여자들에게도 술의 종이 되지 마라.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그때 나이 든 여자분들이 아마 술을 좋아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게 하라. 당연한 일인데 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라.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잘 안 되었던가 보죠. 또 5절에 신중, 여기도 신중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신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럴 수 있는데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순전하게 된다. 앞에 나오는 뭐 거룩함이나 경건함이나 또 순전함이나 또 집안일을 하게 하며, 젊은 여자가 집안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교회 일 한답시고 집안일 내팽개치고 살림이고 애들이고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가서 사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기가 해야 할 일, 집안일 잘하게 하고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젊은 여자들이 자기 집안일 내팽개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 별로 좋지 않다. 집안일을 먼저 하게 된다. 물론 지금처럼 또 이렇게 맞벌이하고 하면은 또 여자들이 집안일을 다 할 수는 없죠. 남자들도 같이 해야죠. 성경에 집안일은 여자만 하라 그랬네? 나는 못해. 그러면 요새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예. 집안일을 같이 해야겠죠. 또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꼭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런 말씀만 가지고 거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안 돼요. 또 에베소서 가면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도 있어요. 꼭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갖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또 복종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안일 엉망으로 하고 남편한테 맨날 덤벼들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거죠. 저 여자는 교회에 가서 도대체 뭘 배우길래 저러냐고.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길래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 따위로 사냐고. 괜히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단 말이죠. 저 교회 목사는 뭘 가르치길래 교인들이 저 따위로 사냐고. 괜히 설교하는 목사가 욕을 얻어먹고 젊은 여자든 또 뭐 나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야 역시 교회를 다녀야 돼.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저렇게 경건하고 저렇게 신중하고 절제하고, 야 역시 교회를 나가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이런 말을 들어야지. 교회를 다니더니 더 나쁜 사람이 되었다고, 더 못된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단 말이죠. 이 젊은 여자들에게 또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6절의 젊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하도록 권면해야 된다. 또 평소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디도 자신이 지금 젊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을 가르칠 때는 그냥 교훈만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본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본을 보여줘라. 젊은 남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본을 보여야 된다. 평소에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주일날에만 특별한 날에만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의 삶 속에 이런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보이고 신중한 삶을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 5절과 비슷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한테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 믿는 것들에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먼지를 털어보려고 늘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그 대적하는 자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그러고 했는데, 너무 경건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자기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쟁이고 나쁜 놈들이라 그랬는데, 이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선하고 신중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던 자기 자신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신중하고 바르면 그런 말을 안 하지 않겠느냐. 9절은 종들입니다. 그때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의사도 노예, 선생도 노예, 다 노예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은 많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노예였고,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그 성도들도 주인과 노예가 섞여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는 신분의 높낮이가 없으니까 집에서야 하인이고
뭐 주인이고 하지만 교회 오면은 다 집사님, 장로님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하인들이 상전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인이 장로고 주인이 집사다. 그러면 집에 가면 이게 또 바뀌잖아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도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당신은 집사잖아. 내 말 막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집사 장로고 바뀌지만 집에 가서는 하인이니까 종이니까 상전을 바르게 받들고 섬겨라. 괜히 교회에서 같은 집사끼리 뭐 이러지 말고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신중해야 된다. 상전들에게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종의 역할은 뭡니까? 상전을 기쁘게 하는 거지요. 상전의 말을 잘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주인이 뭐 어이 김서방 오늘 물 좀 길에다 놓게나 아이 날도 더워 죽겠는데 뭐 이렇게 거슬러 말하지 말고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종은 종답게 순종해야지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주인이 안 보는 데서 뭐 훔치지 말고 물건 빼돌려서 밖에 엿바꿔 먹지 말고 훔치지 말고 그랬어요.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종들은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앞에 두 가지 이유와 똑같습니다. 10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고 신실하고 그렇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비록 하인이고 종이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말씀대로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빛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욕을 잡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기도 하고 하나같이 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종 상전 할 것 없이 중요한 거 뭐냐?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상전이든 주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정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신중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게 하려고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14절 마지막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 앞에 있는 것처럼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누구든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이런 권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또 말씀의 권위, 디도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젊다고 함부로 목회자를 대하지 못하도록 네가 이런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잘 깨끗하고 정결함을 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지 않고 욕을 먹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교회가 작다고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길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는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신중함,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대목이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말을 할 때 자기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매사에 신중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서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서신서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깨끗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선하고 신중하고 절제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